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마지막 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3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5월달 한 달 내 이렇게 그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그런 날을 정해놨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잘 지키자는 뜻일 것입니다. 가정은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는,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경적인 가정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 삼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가정은 그 기원이 신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였던 아담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홀로 있을 때 좋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기본인 남자와 여자는 그 기원이 신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생겨났거나 진화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최고의 피조적 존재가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정, 영광이 그 가정입니다. 둘째로 가정은 생명의 산슬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신자의 어미가 됨이더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빗대 하나를 주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의 생명은 아담에게서 온 것이고, 말하자면 하와의 생명은 아담이 근원입니다. 그 후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 생명 출생의 산슬이 되었습니다. 하와란 이름 뜻도 생명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부부 윤리의 계명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 남편을 향한 아내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순종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는 축복의 계율이었습니다. 아담은 한 아버지인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위대한 생명의 산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생명의 산슬입니다. 그래서 모리스는 가정은 우리가 태어난 곳, 가정의 난로 주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존재 목적입니다. 가정은 육체적 쾌락의 장소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경제 행위의 수단으로 주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인간 교육이나 과학이나 기타 문화수단의 도구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정 존재의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가정은 그 본래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의 예배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무제 세계에서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참 선지자의 집이요 왕의 집이요 제사장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개발하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으로서 그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은 축복의 기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받을 축복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근간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율례가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부모 공경이 가져오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 곧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잘 된다고 했습니다. 형통하고 성공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모든 축복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가, 한국의 풍속이 제사 제도가 어디서 왔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리고 제사를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도 안 따져보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 효도하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당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그런데 효도를 기독교처럼 강조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지금 잠깐 봤지만 부모 공경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땅에서 오래 살고 그리고 형통한다는 잘 된다고는 그 축복이 약속된 그 계명 중에도 제5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도 축복이 약속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축복의 기관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은 그 경건한 자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도 이삭이나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한 것이 가정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 땅의 티끌 같은 자손, 아주 셀 수 없이 그 번창할 것을, 그리고 시편에 보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자손, 또 부모의 상에 들린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경건한 자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정의 보화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절정이며 또 생명의 산실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성소로서의 가정, 축복의 기관으로서 가정, 경건한 자손이 있는 축복의 장소로서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중한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실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인들이 참된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부부가 별거 이혼을 아직 전제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가정도 여러 가정을 만났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상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도 여러 가정을 만나봤습니다. 참 기막힌 일이에요. 이게 어떤 가정은 부모하고 시동생하고 그 시집 식구들이 극구 이혼을 시키려고 애를 써서 별거하고 있는 집이 있고, 그런데 이 가정들이 어떤 사람은 딸만 형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만 형제인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만나고 이혼하러 가는, 오늘 저녁에 가서 이혼해서 애들을 하나씩 나눠 끼려고 가는 어느 교회 집사를 권고를 해가지고 데려왔어요. 저 남과자동인가 거기에 사는 사람인데 권고를 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오라고 그랬어요. 왔는데 참 기맥힌 거예요. 그 이혼할 수밖에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딸 데리고 오려고 갔어요.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이제 가려고 하는 놈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영석 집사라고 데리고 왔어. 정순예 집사님, 그거 데리고 왔어. 근데 기도를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목사 기도받고 간다고 이혼이 뭐 지금 이제 아주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이제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이 애 하나씩 나눠가지고 끝내자고. 기도받고 갔는데요. 목사가 쳐다보니 그래요. 목사가 쳐다보니 한치의 용서나 양보할 수 없도록 상처가 깊은 사람, 감정이 너무 메마르고 너무 격해 있어. 기도했어요. 이 가정을 깨트린 이 더러운 마귀야. 계속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이만큼 용서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이혼까지 몰고 간 이 더럽고 악한 영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땅에서 떠나. 가정을 파괴하려고 드는 더러운 병마야. 더러운 이 귀신아, 떠나. 눈물 쏙 받치고 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오늘 지금 서지산도 기억하잖아요. 네. 남편이 180도로 변했더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고. 이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다. 이혼할 수가 없어. 애들도 애들이지만 남편이 그렇게 빌었어. 그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제가 만난 그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들을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에요, 우리 막내하고 그 집 딸하고, 우리 막내가 몇 살 안 됐, 유치원 다닐 때 그 집 딸을 좋아했어. 그 집도 이혼 직전에 와 있는 거야. 순복음교회 집사요. 그런데 또 그 권해가지고 데려와서 기도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3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어. 돈 다 까먹고 통장에 있는 돈 다 이혼하려고 다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난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오늘 저녁 가면 남편 집에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제 노름, 이게 게임 같은 거 않고, 그 뭡니까, 도박 않고 오늘 돌아올 거라 그랬는데 춤을 돌아왔어. 그 집 내 말 듣고요. 집 샀어요. 네, 집 샀습니다. 몇 개월 아니에요, 집 샀어요. 기적으로 집 샀어요. 집값 다 바닥 냈는데 돈 3천만 원 통장에 있는 거 다 바닥 냈는데 그 전세 얻으려고 했던 거 도박해가지고. 굉장히 처집사님 참 귀염벽 좋아. 그 내 말 듣고요, 기도받고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남편도 돌아오고. 원인을 제공한 게 남편이잖아요. 그렇게 이혼까지 가게 만드는, 도박도 하고 이제 여자 문제 걸린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하게 남편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목사의 눈은 틀려요.
남편이 잘못했지만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려면 누구 마음을 흔들어야 돼? 아내 마음을 흔들어야 가정 들어.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서 남편을 가지고 놀아. 엄마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식을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물론 100% 다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속죄이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엄마가 회개해요. 엄마가 고집 부리고 있는 게 뭔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게 뭔지, 아직도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남편이 속을 새기니까, 남편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남편이 문제 있는 거고 남편이 제공한 거고 남편이 이혼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자가 해결보고 가니까 어때요? 남편이 그날 저녁 돌아왔어요. 그 놀라는 것은 그 유치원 내가 원장 우리 유치원의 어린이 아버지인데 돌아왔는데 각서 쓰는 거에 몇 가지. 그런데 교회 다니겠다는 각서 쓰는데 근데 교회를 가기를 가는데 성광교회 금성인 목사 금성인 목사님 그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사람이요 10만 가면 목사님 온다고 하면 도망가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상대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해결 보니까 상대가 별이에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이긴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제가 그 가정 집사인데 집 살 걸 샀습니까? 집이 뭐 돈이 마련해서 한 게 아니고 입찰계가 3번인가 당첨했는데 그 입찰 계주가 연립주택 진 사람이요. 근데 안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연립주택 하나 가져가라 했어. 또 그 궤돈 내놓고 나머지는 서서히 갚고 명예이전 하나 해가라. 집사가 3개월 만에 제가 거기 가서 감격적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 예배, 입주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요, 그 파괴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이겼는데, 그 회복됐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그 소원, 지금 집 한 채 갖고 싶은 그 소원도 이루게. 마귀 사탄이 가정을 파괴시키죠. 이 지금 무너져 간다는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기맥힙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권위 상실입니다. 네, 신적인 권위도 상실했고 인적인 권위 상실이라는 사실. 가정의 본래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축복 질서가 부모라고 하는 생명과 축복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부모의 권위가 상실과 붕괴를 맞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 사회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여기서 오는 인구 대이동 사태가
벌어졌고 핵가족이 등장했습니다. 그 결과 노인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당하기까지 하고 가정이 무너졌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사자여 축복의 제사장인데 부모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린 가정에 참으로 무슨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현대에 와서 가정의 그 신성이나 거룩성이 송두리째 상실되는 무서운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쫓아 순리대로 생명을 받는 일을 저버리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조작해내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DNA 그 생명공학은 지금 사람을 복사해낸다고 하잖아요. 이제 가정의 혈통이나 애정 따위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살벌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 변천에 따른 의식 변화로 성경적인 참된 가치관이나 전통적 윤리 기준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 영적, 정신적, 그 도덕적 가치 기준은 현대인의 마음을 떠난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가치의 척도는 자기 자신이고 모든 행복의 척도도 나 자신이요 또 물질이라고 하는 유물주의 사상, 유물 숭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성 상실을 가져왔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등 사이비 문화 앞에 인간 자체를 사이버의 문화 앞에 인간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형제 간의 대화를 이 가정에서 사실상 단절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도 지하철 여행에서도 명절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제각기 스마트폰 속에 빠져서 대화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가정이란 단순히 잠자고 가는 여인숙이나 하숙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입니까? 어느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이제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앉아있는데 두 사람 50대 중반 정도 되는 두 사람이 그 내 옆좌석에 와서 앉아있어요. 먹다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주 조용해서 먹자가 쳐다봤더니 둘이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어. 그 밥상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좀 정이 오고 가고 해야 할 텐데 날라왔어. 이제 음식이 날라왔어. 그런데 둘 다 그거 먹을 생각하고 이거 하고 있어. 스마트폰 하고 있어. 내가 그냥 혼자 피식 웃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세대만이 아니고 나이 50대 중반 정도 가는 지금 그 중년들 세대까지도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이 거의 식어가는데 저 사람들 언제 먹으려나 언제 먹으려나 또 쳐다보고 다 먹고 나는 수제 나왔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이 밥 먹어 그러더니 자기 먼저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스마트폰 놓더니만 따라서 먹더라고요. 얘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아니 명절 때 모여가지고 형제들이 모처럼 1년에 한두 차례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스마트폰 오느라고 대화가 없어진다. 이게 참 기맥힌 일 아닙니까?
경제 성장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이다,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는데 현대인들의 가치 기준은 세상 물질에 두고 있습니다. 인간성 상실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성을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가정으로 부모와 형제들이 있는 가정. 또 하나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아내와 남편, 아들과 딸로 구성된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가정인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본질적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혼의 엄청난 증가로 가족의 족보나 질서를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이것이 지금 선진 문명 국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난 가정 붕괴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듣도 보지도 못한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결혼을 졸업한다는 졸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을 졸업하다니. 참 어이없는 얘기.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려져가는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다는 말은 없어진다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바꾸어져 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하시고 알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주장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인데 세무서장을 보고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찾으러 왔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돈 버는 거예요. 정신없이 돈 버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나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은전 하나, 그 은전 하나를 나는 찾을 때까지 찾는다.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려져가는 그런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본래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의 기관이 되는 부모를 찾아야 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찾도록 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가정입니다. 사실상 가정은 지상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 가정이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변함없이 계대적인 축복을 이어가야 합니다. 가정의 상실은 국가의 상실이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그 나라가 무너지고 그 역사가 무너지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 경건한 자손이 있는 가정, 축복의 기관인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소로 만드는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잃어버린 가정의 아름다움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가정을 잃어버려서는 그 가정에서 찬송소리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가정에서 성경이 있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항상 봐요. 성경 머리맡에 놓고 여러분들이 눈 뜨면 읽고 눈 감기 전에 읽고 잠이 안 오면 읽고 성경책 날마다 일가로 성경책 사줬더니만 돈 몇만 원씩 주고 성경책 하나 제대로 살려면 큰 성경 살려면 4, 5만 원 줘야 되고 4만 5천 원. 교회에다 놓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 집에다 놓고 머리맡에 놓고 페이지 한 장씩 넘겨가면서 접어놓고라도 성경을 읽어야 아이들한테 그런 본을 보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최대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일 처음 인간을 축복하신 것이 가정 축복.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행복이 그리고 삶의 보람이 그리고 삶의 가치가 참 보석 같은 그런 삶의 가치가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가장 행복한 곳으로 우리 인간이 보람되게 인간답게 살도록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말세가 된 오늘날에는 너무도 이렇게 가정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녀들이 일생 동안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불행한 우리의 이웃들을 이 파괴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이는 5월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민족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심령들이 메마르고 감정들이 격해지고 삶이 이렇게 아주 토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된 동산처럼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식구들이 항상
그 자신의 소중함도 그리고 자식의 소중함도 가정의 소중함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